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바나바의 전도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의 전도 방법. 바나바의 전도 방법. 고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성도의 교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 바라보면서 밝은 미소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새한가족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새한가족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 매스컴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린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야구를 전공으로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아침에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만 옆에서 러닝머신을 타던 50대 아저씨가 쓰러지셨습니다. 당시 헬스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진 않았지만 몇몇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몰라서 일단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때에 이 고등학교 학생이 갑자기 이 아저씨에게 가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긴박하게 이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심장이 멎는 경우에는 4분이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4분이 넘어가면 생존율도 떨어지고 살아난다 하여도 큰 어려움을 겪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고가 빨리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급차와 가족들이 도착하는 데는 무려 15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20분 남짓이 돼서 구급대와 가족들이 도착했을 때 어떤 광경이 벌어졌냐면 그 남편의 아내분께서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 헬스장에 도착했을 때 구급대원들과 도착했을 때 어떤 한 학생이 자기 남편 옆에서 울면서 앉아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시간은 무려 20분이나 흐른 상태였고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바로 응급처치를 해서 숨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이 학생의 그 간절한 바람 때문인지 대학병원으로 바로 이송된 이분께서는 그날 바로 건강을 호전하고 퇴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의 많은 의사들이 이 상황을 보고 기적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한 학생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노력으로 한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이 학생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나요? 라고 했더니 나름대로 이 학생은 그것을 평소에 준비하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진행되었던 심폐소생술을 할 때 그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그걸 할 때, 교육을 받을 때 내가 분명 언젠가는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학생은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오늘은 4차 작정을 하였습니다. 1차부터 4차까지 작정을 하여서 2천여 명의 태신자를 작정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새생명 전도축제의 초청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 남짓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전도에 대해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의 믿음의 양대 산맥, 전도의 양대 산맥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있었고 이방 선교의 아버지인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이 바나바라는 인물도 베드로와 바울 못지않게 전도에 있어서 또 초대교회 선교에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바나바의 그 전도와 바나바의 헌신과 희생은 초대교회 전도에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은 바나바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축제의 초청주일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아주 귀한 날입니다. 전도의 큰 일꾼이었던 바나바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그리고 그 앞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등장하기 이전에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는 어려운 이런 상황에 닥쳤습니다. 한 집사님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큰 환란이 일어나고 큰 박해가 시작되었기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인들은 곳곳으로, 먼 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많은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전도의 길은 더욱더 막히게 되었기에 그들은 조용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혹시 로마에 그것이 발각되어서 또 그것을 어려움을 당할 것을 생각해서 그들은 매우 소극적으로 전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그 앞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헬라인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안디옥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잠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와 알렉산더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그리스의 헬라 문화, 또 무역의 중심, 경제와 또 군사와 여러 문화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의 신들을 아직도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가 팽배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히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오히려 예루살렘에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도의 길이 막힐 것 같았는데 오히려 막히지 않고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코로나의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고들 많이 평가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에 절대로 구애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모두 뛰어넘을 수 있는 전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환경에서도 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그래, 이제 안디옥의 전도의 문이 열렸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는데 누구를 보낼까를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가서 더 복음을 잘 전하면 더 많이 부흥이 일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이 일어날 텐데 누구를 보낼까라고 하는 고민 앞에 어떠한 사람도 추천되지 않았지만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난 바나바라는 사람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도의 방법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안디옥으로 파송된 바나바는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는 혼자서 사역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의 협력자인 사울, 우리 훗날엔 바울이 되죠. 바울을 불러서 함께 1년 동안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또 이제 막 믿은 새 가족들을 잘 훈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1년 동안 훈련과 전도를 통하여서 드디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칭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초대교회의 전도의 문이 막힌 것 같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500km나 떨어진 그 안디옥에서 전도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고 희소식들이 들려오고 이것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힘을 내고 오히려 그것에 위로를 받으며 더 전도에 힘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 또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평가 앞에서 결코 우리 교회는 또 우리의 전도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졌다면 우리는 전도의 사명, 영혼 구원,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모두 다 감당하시는 바나바와 같은 전도의 작은 거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의 전도 방법 첫 번째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이라는 표현을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남편이 떠오르십니까? 혹은 아내가 떠오르거나 자녀들이 떠오르십니까? 잘 떠오르지 않죠. 저도 착한이라는 것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착한이라고 하니까 착한 식당 이게 뜨는 거예요. 착한 식당이 갑자기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착한 식당을 다시 검색을 더 해봤어요. 그랬더니 국가에서 운영하는 행정안전부 착한 가격업소에 정식으로 등록된 식당들이 사이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라에서 인준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우린 착한 식당이다 이게 아니라 나라의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식당을 선정한 겁니다. 거기에 소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렴한 가격과 청결, 기분 좋은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드리는 식당. 이게 착한 식당이에요. 가격도 싸고 맛도 좋고 청결하고 서비스까지 좋은 게 착한 식당이라는 거예요.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주는.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나쁜 식당은 어디일까? 나쁜 식당을 또 검색을 했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비싼 가격과 위생 상태 불량에 소비자를 무시하며 불쾌감을 주는 식당, 이게 나쁜 식당인 거예요. 아까 저렴한 가격, 청결, 기분 좋은 서비스 이런 것만 들을 때는 몰랐는데 비싼 가격, 위생 상태 불량, 소비자를 무시하며 불쾌감을 드리는 식당 하니까 확 마음이 와닿지 않나요? 우리는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착하십니까? 나쁘십니까? 예. 우리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착하죠. 네. 저도 어제 운전을 하면서 착한 분을 한 분 만났습니다. 잠시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드리면 고속도로에서 어느 방향으로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데 한 1, 2초 사이로 차들이 막혀 있는 걸 모르고 조금 더 달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새치기 비슷하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차들이 양보를 안 하고 꽉 그 앞차하고 다 이렇게 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들어가고 돌아가면 한 30분은 더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그쪽으로 갖다 댔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차를 갖다 댔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차가 벌써 그걸 알고 길을 막는다고 빵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바로 대각선에 있는 한 차가 그 차 바로 앞에 차 한 대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두고 갑자기 손을 이렇게 내밀더니 들어오라는 거예요. 글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좀 처음이었어요. 대부분 뭐 관심이 없죠. 옆 차선 뒤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들어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잽싸게 들어왔습니다. 창문을 열고 인사를 하고 손을 내밀고 같이 일행분들과 인사를 하는데 일행분들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엄청 험악하게 생겼대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마음씨는 착한지 모르겠다고. 네. 그렇게 안 넣어주셨으면 못 들어갈 뻔했어요. 네. 우리 참 인생을 살면서 또 삶을 살면서 우리가 착한 사람 만나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 만날 거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착한 사람 되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는 교회에서 독거노인 돕기 사랑의 바자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좋은 취지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서 너무나 기쁜 시간, 또 맛있는 음식들을 함께 나누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홀로 사시고 또 어려움이 있으신 독거노인 분들을 돕고 또 사랑을 전달하는 이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착한 일을 해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착한 교회, 우리 교회, 세안교회, 착한 교회. 이런 선한 일들을 하고
이 착하다는 뜻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 이 뜻은 인격적으로 덕을 쌓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덕을 쌓기 위해선 많은 이들에게 온정을 베풀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전도축제를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들에게 최대한 우리가 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고 희생하고, 한 번의 만남, 한 번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변하는 이 귀한 초청주일의 그 예배 가운데로 많은 영혼을 초청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착한 모습으로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함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그를 소개하는 착한 사람 다음에 나오는 말이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충만하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자기 자신 혼자만 성령 충만, 믿음이 충만한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영향력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나의 그 바나바 혼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흘러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령은 무엇을 뜻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전도축제를 선포하고 1차 작정, 2차 작정, 그리고 반별로 목표를 정해서 꼭 한 명 이상씩, 한 반에 한 어린이당 한 명 이상씩 전도하자, 이 구호를 외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전도하는 게 어디 쉽냐고, 어렵냐고 물어봤더니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친구가 많냐고 했더니 친구는 많대요. 10명씩 된대요. 그런데 그 중에 교회 올 것 같은 친구 몇 명이냐 그랬더니 한 명도 없대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목사님 없어요. 그 친구들 다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 내 생각, 우리 자신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수없이 만나는, 하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집에 올 때까지 만나는 많은 이웃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영혼들이 예수님 믿을까? 내가 교회 가자고 말을 하면 이들이 과연 응답할까? 우리 스스로 지레 생각하고, 때로는 겁먹고,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시면서 죄된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과 함께 전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한 주간 동안 반드시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 영혼들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로 초청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에 그 영혼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영역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믿음의 영역은 조금 다른 믿음의 영역입니다. 바나바는 믿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원어를 따져보니 하나님께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신뢰성을 가진 사람, 그리고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할 때 누구를 불렀습니까? 바울을 불렀습니다. 사울을 불러서 함께 사역했습니다. 사울은 당시에도 막 초대교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것에 가담을 했고, 또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예수님하고는 상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불러 함께 사역할 수 있었던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회심한 그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람을 신뢰하고, 또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대교구별로 우리가 태신자를 정한 분들에게 선물을 주며 몇 주 동안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참여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 전도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전도하고 여러 명을 모시고 오는 거 능력이 있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동참한다면 더 큰 천국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믿음이었습니다. 함께 협력하는 것. 우리 모두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반드시 나도 한몫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 내 옆자리, 빈 그 자리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전도하게 하지 않고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반드시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영혼을 앉혀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바나바는 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은 그전에는 없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과거에는요, 너무 예수님을 잘 믿고 너무 예수님만 너무 얘기하다 보니 아우 예수쟁이, 이런 표현도 들었습니다. 비판의 표현으로 예수쟁이야, 예수밖에 몰라라고 얘기한 걸지 모르겠지만, 정말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밖에 모르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았기에 그런 단어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떤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아니요.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예수쟁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언제 들었는지 모를 단어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제는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성탄이 되어도 과거에는 불과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성탄을 축하하는 분위기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캐롤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한 시대입니다. 너무 죄악이 만연한 시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어긋난 그러한 악행들이 저질러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때에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안디옥에 머물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또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그곳에서 1년 동안 가르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방문했겠습니까? 그 속에서 바나바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쳤고,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을 만난 사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도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도시에 우상 숭배가 팽배하며 수많은 인종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오히려 예루살렘보다도 더 힘들 것 같은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러한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태신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표정 하나, 나의 삶 전체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 예수님의 향기를 들으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영혼 구원의 그 사랑을 많은 태신자들에게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죄악을 미워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빨리 죄악으로 심판받기 전에, 또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태신자들을 만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서 태신자들을 만난다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을 사용하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표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갈까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과 심정으로 그 영혼들을 만나겠습니까? 비록 내 옆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영혼들에게 다가가 태신자들을 찾아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나의 행복한 이 믿음의 삶을 간증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함께 모여 함께 나와 또 전도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1년 전에 군포에서 아주 큰 화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군포에서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요, 하필이면 그 높은 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12층, 1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마자 많은 주민들이 대피를 했지만 대피를 미처 하지 못하고 그 복도로 올라오는 연기로 인해서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집 안에 갇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통하여서 무려 11명이나 사람의 생명을 잃는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가운데 아주 화제가 되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불이 나는데 너무나 불이 빠르게 이게 번지니 이 불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방차가 진입하러 들어오는 순간까지 속수무책으로 집 하나가 다 타고 그 위로 불길이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오는 연기로 인해서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창문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죽음에 이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어디서 차량 한 대가 이렇게 오더니 그 차는 무엇이었냐면 사다리차, 이삿짐 사다리차가 거기에 오는 겁니다. 운전수가 내려오는데 나이가 매우 젊습니다. 20대로밖에 보이지 않는 청년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 사다리를 14층까지 펼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창문에 매달려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그것을 타고 안전히 내려와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15층에 창문에 2명의 사람이 더 밖으로 나온 겁니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다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 사다리는 14층까지 높이밖에 되지 않는 사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순간 과거에 들었던 이 차는 리미트를 풀면 한 층에서 2층 정도 높이를 더 올릴 수 있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것을 리미트를 풀고 사다리를 올려서 15층에 있는 중학생 남매 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명의 생명을 구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더는 사람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경찰들과 언론인들에게 인터뷰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막 사고가 진행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인터뷰를 지속해 나가다가 말고 중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남매를 살리고 나서 사다리를 내리고 보니 얼핏 연기 속에서 남성분 한 분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제가 본 건지 연기에 가려서 정확히 못 봤다고 그 이야기를 그 경찰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경찰의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맞습니다. 15층에 있던 다른 남성분 한 분을 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럼 그분은 구조가 됐나요? 그랬더니 구조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망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를 이어가는 청년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울면서 제가 살릴 수 있었는데 제가 한 명 더 살렸어야 되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다니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인터뷰가 중단됐어요. 경찰 조사도 중단됐어요. 한 명이라도 더 살렸어야 되는데 그분을 내가 살리지 못했다고 말을 잇지를 못하고 우는 거예요. 그 영상을 통해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알고 보니 29살의 청년이고요, 전국 이삿짐 사다리차 청년 대표였어요. 청년 대표. 그리고 평소에도 많은 선행들을 이어갔어요. 이 청년이 그 뉴스 기사를 통해 유튜브에 그 뉴스 기사가 공개되었을 때 그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저는 그런 댓글을 처음 봤습니다. 어떤 뉴스 기사가 뜨면 댓글이 대체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 적힙니다. 뭐 참 훈훈한 기사네요. 참 훌륭한 청년이네. 근데 이런 댓글들보다도 이 청년을 개인적으로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댓글을 다는 거예요.
너가 결국에는 사람들을 3명이나 구했구나. 그렇게 평소에도 선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준비했던 너가 결국은 3명을 살렸구나. 더 많은 생명을 살리지 못해 울지 마라. 이런 말을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4차 작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작정을 하였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와 작정을 하였다면 예수님은 몇 명의 사람을 적었을까요? 예수님은 온 인류 사람을 다 적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며 애쓸 때에 예수님께서는,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전도의, 그 영혼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한 영혼 구원을 최선을 다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게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전도에 실패하겠습니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다면 반드시 영혼 구원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내가 품은 그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다음 주에 이 시간이 되었을 때 많은 영혼들을 함께 우리 사랑하는 교회로 함께 불러 모아 예배드린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천국잔치가 되어지는 초청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전도하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